마음이 있지만은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 하는 마음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그런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마음을 몰라서 우리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마음은 몸이 아니다. 그럼 몸은 무엇이냐? 그럼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몸은 마음과 함께 있고 마음은 몸과 함께 있어서 두 가지 불가분의 요소가 결합되어서 우리들이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결합체입니다. 그런데 마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존재하는 세계에 천상에는 색계와 무색계가 있는데 색계는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세계고 무색계는 마음만 있는 세계가 있어요. 무색계 4개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마음 없이 몸만 있어요. 몸 없이 마음만 있어요. 굉장히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최고로 높은 정신세계는 비상, 비비상 처천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몸은 없고 마음만 있는 천상의 세계인데 그 수명이 84,000 대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마음의 세계가 실제 천상에서는 존재한다고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 전에 84,000 대겁에 사는 사람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유타니까에 보면은 천상에 있는 천인이 부처님한테 와서 신견을 하면서 저는 어느 시대의 부처에 살았던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까마득하게 오랜 옛날 붓다가 25분이신데 붓다는 겁의 시대에 한 번씩 태어나기 때문에 겁이라는 것은 사방 200자의 바위가 100년에 한 번씩 천인이 옷을 입고 스쳐 지나가면은 닳는 시기를 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지구에 종말이 왔다 하는 문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몸을 안 가지고 마음만 사는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는 부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처는 오신통이 있고 나머지 6번째 우진통이 있어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뿐이 아니라 모르는 게 없어요. 열려서 다 보여요. 근데 재밌는 것은 까마득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세월의 문제도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 알려고 하면 아는데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의 가르침은 오직 한 인간이 현재 자기 몸과 마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오랜 옛날의 얘기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의 내 몸과 마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부처의 가르침 그리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언제부터 지구가 생기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인미답의 세계를 조금씩 간헐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이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어느 시대에 어떤 부처 시대에 살았던 누가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까마득하게 오래전 이야기를 와서 해주어서 내가 또 안다. 그런 귀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전생을 알 필요가 없고, 전생? 오늘 이전에 어제를 알 필요가 없어요. 어제가 오늘이에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나예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지금의 모습이 나의 미래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까마득하게 오래된 옛날을 돌이켜서 회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자기를 보면은 지금 이전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아는 것이고, 미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미래,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오지 않은 미래는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여기서 함께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만 알아차린다면. 행복은 현재에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없어요.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에 머무는 자만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타가 말씀하신 이 정신과 물질의 세계,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저는 옛날에 어느 선사의 글을 읽었을 때 원래 시간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원래 시간은 없다. 근데 그때 원래 시간이라는 것 없다, 사람이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공감했을 때는 내가 딱 그것을 캐치했어요. 이거 옳은 말이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 시간이 없다니.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만 있어요. 과거는 지난 것이고, 또 현재라고 하는 순간 미래로 가버려요. 그럼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지금 연쇄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이 시간인데, 그 시간이 없다? 근데 수행을 하면서, 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위대한 발견이구나 하고 공감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탁 막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공감을 했는데, 근데 진짜 시간이 없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야? 라고 하려니까 논리적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을 했으니까, 내가 뭔가 그런 상황을 감지를 했으니까 공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인즉슨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세간과 출세간이 있다는 사실. 세속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출세간은 없어요. 오직 현재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체험하는가 하면은, 자, 수행의 덕목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깨어서 대상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지속하면은 집중이 돼요. 그게 위파사나에서 파사나예요. 지속해서 본다. 꿰뚫어 보는. 그래서 파사나를 무상고모아라고도 하고, 위는 분리하다. 객관화시켜서 하나가 되어서 보지 말고 툭 던져놓고, 개입하지 말고 던져놓고 지켜보면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알아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 그러려면은 분리해서 파사나 오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오래 알아차리는 것이 뭘까요? 집중이에요. 집중. 어느 날 제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화들짝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부터, 한국에 수행할 때부터 이미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집중을 해서 현재 여기에 있으면은 집중의 상태에서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지금이 어느 때지? 없어져요. 현재를 아는 마음만 있어요.
그럼 시간이 없어지면 무엇도 없어질까요? 공간도 없어져요. 어디에 있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하면서 호흡을 봐. 그러다가 이거 누구 호흡 보지? 내 호흡인데 내 호흡이라는 게 없이 보다가 누구 호흡 보고 있지? 제가 그게 가끔 하잖아요. 사야도 호흡 보지. 무슨 사야도 호흡이야? 내 호흡이지? 그런데 내 호흡이네? 호흡을 딱 보고 지금 여기가 어디지? 한국이 아니네. 여기 미얀마네. 여기 미얀마구나. 아침, 점심, 저녁도 없고 지금 어느 때지? 지금 점심 먹고 수영하고 있네. 그러니까 집중이 돼 있을 때는 현재에 머물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지고 어느 장소라는 공간도 없어지고 하는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게. 근데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 출세관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세속에서는 어려워요. 세속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라는 자아가 생기고 과거, 미래, 현재가 어우러져 가지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과거의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걸 떠나버리는 게 출세관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게.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세속에 있지만은 무엇인가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려서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공간도 없어져 버리면은 나도 없어져 버려요. 나 때문에 괴롭거든. 내가 한 족적 때문에. 나의 미래 때문에 괴롭고 나의 미래가 있으니까 지금 죽음이 두렵죠. 나라는 것이 없으면은 미래의 죽음도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하등에 두렵고 괴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시간과 공간, 그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은 세속에 있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버리면은 출세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다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다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과 불행을 다 벗어난 해탈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궁극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책에 나오죠? 그래 그런 게 나와요. 시공을 초월한다. 근데 그거 설명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집중되었을 때를 얘기해요. 때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장소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때와 장소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요. 때와 장소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어요. 물론 행복도 있지. 근데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각적 욕망이에요. 세속에서는 시간이 있는 곳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짧은 순간에 느낀 하나의 삐띠와 같은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 바늘 놓는 거, 한 순간적 감각적 욕망이 충족돼서 오는 어떤 스파크 현상이에요. 불꽃 튀는 스파크 현상.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 마음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몸과 함께 있는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안전뱅이와 장님에 비유해요. 마음은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는 뭐냐? 마음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몸이 가야 가는 것이지. 몸은 뭘까? 장님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뭘 지시를 받거나 볼 수가 있어요. 몸은 그냥 물질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을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유도 몸은 물질이에요. 근데 거기 정신이 있어서 그 정신에 의해서 정신과 함께 있어서 작용을 하고 또 마음은 저울로 작용을 못하니까 몸이 있어서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현하는 거예요. 선행을 해? 마음만 선행을 어떻게 해?
몸이 있어야 선행을 하잖아. 수행을 마음만 어떻게 수행을 해? 몸이 있어야 수행을 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여지껏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을 여지껏은 부처 이전에는 하나의 결합된 구조적 피조물로 봤어요. 누군가가 창조주가 만들었다. 근데 부처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처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그 시작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결합된 피조물인 줄 알았더니 역할이 다르더라는 것을 부처가 발견했어요. 몸은 몸의 영역이 있고 마음은 마음의 영역이 있다. 몸과 마음을 최초로 분리한 게 붓다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하나로 보았는데 부처가 다르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래서 위파사나에서 위가 다르다.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영역이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래서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지 말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은 이제 서로 최대 공약수가 생겨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물질인 마음에 대해서 부처가 이제 분리를 했고 또 모곡사야도께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이 뭔가 그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은 굉장히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에는 4가지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다. 첫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업이 있어야 돼요. 행위를 한 과보, 그게 가속도예요. 인과응보. 마음이 행위를 하면 행위에 담긴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종자예요, 과보가. 업이. 이 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업이 12연기예요. 불교는 업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의문을 다 업으로 해결해요. 그럴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만해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아파트 경비원을 두드려 팬 사람이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아파트 경비원. 이제 쉬쉬 하다가 그 장례 치를 때 그 사람이 와서 사과도 안 하고 지속적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매우 선량한 경비원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서 그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 사진을 보고 온갖 댓글이 달렸잖아요. 안경 쓰고 무슨 그 연예계 뭐 종사했던 사람인지. 예. 그러니까 그 인상이 조금 안경 쓰고 벌써 선입관이 안 좋지. 그러니까 온갖 그 악플이 달리고 그래서 그 변호사를 의뢰해서 했는데 그 변호사가 개인 사임을 했어요. 변호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했어. 국선 변호사도 또 사임을 했어. 이제 국선 변호사가 또 사임을 한 이유가 이제 나쁜 놈이라서 사임했을 것이다. 도저히 경비원을 때려 죽인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라도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못 하거든. 그럼 국가에서 하나 선임해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왈가왈부하는데 오늘 또 조금 자세히 밝혀졌더만 국선 변호사를 선택할 때 여러 변호사들 중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변호를 다른 변론과 겹쳐 있거나 일이 많으면은 거절을 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지정을 받아도. 아마 그래서 그랬지 않는가. 그럼 또 다른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겠지. 그건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게 죽은 약자를 괴롭힌 강자의 그 면모가 지금 드러나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데
그러니까 그건 동정의 여지가 없지. 국선 변호사조차도 변론을 안 하려고 한다 할 정도로 악질이었으니까 지속적으로 때리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안 봐요. 업이라고 봐요. 두 사람의 문제예요. 아셨어요? 부처 같으면 두 사람이 얽힌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이 당했으면은 이 생에서 지독이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치고받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고통을 겪었어. 누구로부터. 그러면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고통 준 거야. 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똑같이 고통을 줘. 그래서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 여러분들 소파수술 했잖아. 다음에 인연이 되면 그 자식이 또 부모 죽여. 소파수술 뭐 죄 아니에요? 저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500년 동안의 기록을 책 5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느낀 것은 거기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대학교 졸업하고 그 책을 읽었는데 한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사실. 그리고 일어남이 안 좋으면 사라짐이 안 좋고 일어남이 좋으면 사라짐이 안 좋고 그리고 끊임없이 죽이고 살리는 것들이 연속되는 과정. 그 다음에 춘추시대에는 공자, 전국시대에는 맹자, 난세에 또 영웅이 난다는 사실. 너무 혼란하니까. 그러니까 혼란한 사회에서는 민중이 또 미륵불을 또 그 혼란한 시대에서는 사교가 성행해요. 뭔가 매달리려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눈이 먼 시대니까.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그런 시대에 자, 한 장 넘기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500년 역사니까 신하와 왕의 관계 한 장 나면 관계들이 안 좋게 만나. 그럼 한 장 넘겨서 신하가 왕 죽이든가 왕이 신하 죽이든가 부모 자식 만나. 조금 안 좋게 만나네? 그럼 몇 장 넘어가기 전에 또 죽이고 살려. 압축해보면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그 춘추시대, 전국시대에는 큰 줄거리들,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했지. 수많은 민초들의 삶은 묻혀졌지만은 민초 삶도 똑같이 어떤 정쟁이나 치고받고 그것이 십이연기고 윤회예요. 그것을 모두 마음이 이끄는 거예요. 업이 과보가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4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고 반드시 업의 과보가 있어야 돼. 업의 과보가 없으면 안 태어나요. 붓다는 업의 과보가 없어서 안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생명이 태어나는 조건이야. 두 번째는 뭐? 업.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자양분. 몸이 지금 자양분이잖아. 자양분이라는 것이 모든 생명은 그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양분이 있어요. 에너지. 응?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뭔가 섭취해야 되잖아. 섭취해서 몸에 지녀서 그걸 연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물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뭔가 에너지 공급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몸에서도 자양분을 섭취하지. 네 번째는 뭐? 온도. 온도.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합당한 조건, 12연기를 조건이라고 그래요. 과보를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럴만 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만 해서 괴로운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할만 해서 행복한 거예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만 해서 버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가끔 직업이 없이 할 일이 없어서 막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하는 게 꿈에 나타나요. 제가 젊어서 건강을 잃고 무슨 일을 하다가 또 내려가서 누나 때문에 돌보고 또 누나 때문에 돌보고 누나가 결혼 안 하고 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방암 걸려서 7년 투병하는데 거기 또 하다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하다가 내려가고, 그래서 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죽을 6개월 먹으니까 7개월째 물을 먹어도 토해서 죽으러 지휘선으로 들어갔어요. 농담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고비 넘기고, 몸 망가져서 죽을 고비 넘기고, 미얀마 월남 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 삶의 어떤 반전들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살아는 연속적 현상 속에서 저는 늘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좌절하지 않고 또 박차고 나갔어요. 극한 상황에 떨어졌다가 또 치고 나오고, 치고 나오고, 치고 나오고, 그 끝에 호기심으로 이 수행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하던 끝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었기 때문에 이것도 호기심으로 한 거예요. 사람이 좀 호기심은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그래야 새로운 걸 좀 집착하려 보지.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하고 나오고 했다고, 제가 안 해본 거 없이 한 것은 다 호기심으로. 수행도 호기심이에요. 근데 이 호기심으로 그치지 누가 계속해요 이거? 그때 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선업이에요. 한때 호기심은 그냥 악업이, 자기 습관이, 축적된 성향이 그냥 원래대로 태아 풀어진 것으로 돌아가 버려. 근데 이것을 계속 태엽을 쪼아서 시계에 가도록 하는 것은 이게 선업이에요. 선업은 계속해서 각성하게 해요. 바른 길을 찾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몸과 마음 중에서 마음이 이끄는데, 마음이 이끄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부처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아, 각자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거지.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게 그게 수행의 시작이에요.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을 따로 두어서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컨트롤하면 몸도 정화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해서 몸에 있는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고, 병이 있어도 마음이 받아들이면 병 아니에요. 거기 걸리니까, 마음이 뛰어넘지 못하고 걸리니까. 또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상처를 입을 것도 없어요. 몸은 몸대로 따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궁극의 인간이 건강한 것이 최고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예요? 지금 행복이 괴롭지 않은 거라니까. 건강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지금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고, 실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답을 부처한테 찾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안 줘요. 공자 맹자가 주어요? 소크라테스가 주어요? 알렉산더 시자가 주어요? 뭐 대통령이 주어요? Nothing. 그것은 세속적 흐름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일업현주 같은 곳에서 업으로 다 이놈 저놈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것을 이끄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뭘 줘요? 누가 누구한테 뭘 주냐고.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 초월적 존재에 먼저 의지해서 믿고 맡기고 해서 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우선 급하니까, 모르니까.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부처 같은 깨달음을 얻은 자가 스스로 닦아서 가는 길이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을 정화하자. 왜냐하면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피시모몬 속도의 100만 분의 1보다 마음이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 없어요. 어떤 흐름으로, 업의 과보로 그냥 선택사행이에요. 그냥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꿰차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매달려서 기도도 하고 염주도 돌리고, 그 순간 방편으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억누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억누르면은 억누를 만큼의 반발력이 있어요. 오늘
보다가 뉴스를 딱 들으니까 저는 증권을 안 하니까 뭐 코스피 지수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밝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저는 경제 문제의 문외한인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더만 수출로 먹고 산지는 알았지만은 하여튼 그럼 수출은 어떻게 선진국에다가 주로 하더만 후진국에서는 자원을 들여오고 물론 후진국도 사지만은 미국, 중국 뭐 이런 그 선진 유럽, EU 뭐 그런 데 수출하겠죠. 거기 뭐 자동차, 텔레비 뭐 그런 걸 팔 테니까 전자제품 만들면 그런 데서 팔리니까. 근데 이 새로운 시대에 백신이 개발되면은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은 경제가 안정이 된다가 아니고 경제 전문가들이 복수 구매 충동이라고 그러더라고. 새로운 강력한 구매 충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으니까 해외 여행을 대한민국 사람처럼 여행만 그냥 여행이 그냥 이게 녹음되는데 안 돼. 우리 집 사람 일본 1년에 4번 가고 학교 교사일 때도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고 뭐 학교 동창 가고 뭐 가족끼리도 뭐 어디로 가고 그냥 일본말 배워더니 내가 깐족거렸지. 우리 집에 친일파 있어. 일본 가려면 일본이 문화가 있어서 음식도 좋고 전통 문화가 있고 일본은 사람 끌어들여요. 그리고 예절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음식이 청결하고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일본 딱 좋아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집에 친일파 있다. 친일파 있다. 그 일본어 그만 하고 영어 해. 근데 일본어 한대. 근데 요새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일본어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여행이 지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문호가 개방되니까 지금 봇물 터지듯이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을 가는데 딸이 그때 뮌헨에서 음악하고 있을 텐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스위스 조카집에서 벨기로 왔다가 벨기에서 또 이제 그 독일로 와서 야간 열차 침대 열차를 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으로 가는 침대 열차 한 칸에 3분의 2가 한국 사람이야. 야, 유럽을 쓸고 다니더만 한국 사람이야. 거기에 중국 사람 한둘 있으면은 그냥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시끄러워. 그런 특성이 있더만. 뭐 음식을 그렇게 중국 사람들 기차 속에 먹대. 냄새나는 음식을. 어쩌면 그렇게 다 한국 사람들이야. 불란서 파리에 가면은 미술 유학한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독일 음악하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우리 애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경쟁했어요. 그 콘서바토리지만은 마에스터 그 하는 것도 지금 한국 남학생하고 자기 선배하고 자기하고 했는데 선배는 미끄러지고 자기가 올라가고 또 테너 이태리 가면은 노래 배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1,000명도 더 돼. 심지어 나폴리 갔더니 성악하는 사람이 가이드야. 성악하는 사람이. 그 나폴리 배화하면서 또 오솔레미오 노래도 부르고 엘루체 반데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봇물 터듯이 해외에 간 것도 아까 복수 구매라고 그랬는데 내가 저거 복수 구매 저 말 잘못한 저 사람 반발 구매라고 해야지. 억압돼 있는 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다고 그게. 우리는 지금 이 세속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어요. 억누른 만큼 반발력이 있어요. 그런데 위파사나에서는 억누르질 않아요. 놓고 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실리적인 효과예요. 억누르고 하려 한 만큼의 반발력이 있어요. 반작용이 기차 물 이렇게 막 뜨겁게 끓여서 억압했다가 그 하는 것으로 기차가 가잖아. 지금은 전기로 가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데 유독 위파사나에서만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없어서 사물의 성품을 보고 내가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아서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분리할 때만이 작용과 반작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자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빛났지만은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도 못 가고 억압돼 있으면은 강력한 구매 충동이 일어날 거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선진국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희망이 있다. 그러면 또 곁들여서 그런 얘기도 하더만 부동산 폭등이 돈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은 국가가 돈이 있고 개인들은 없어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이 증권으로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주택을 뭐 40채, 50채. 그러니까 땅, 집으로 재미를 본 사람은 어떻게든지 편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피한 경제 심리야. 그것을 이러다 저러다 할 수가 없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근데 선거 표 때문에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예요. 개발 독재로 인해서 계속 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은행 대출 받아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니까 그런 그 혼란이 이제 사회 부조리가 지금 뭔가 지나치게 돈에 탐착하는 한 인간의 욕망이 가져오는 사회적 현상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조금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부의 문제, 지위의 문제, 어떤 그 자기 일신 안락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로 앞서서 시공을 초월하면은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냥 저는 특히 집을 3채 팔아가지고 가평에다가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툭 그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내가 철렁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옛날 가지고 있던 아파트 그거 툭 얘기했는데 그거 지금 몇십억이에요? 아니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 몇십억이요? 하는데 책임 추궁이 되는 거 아니야. 몇십억. 다 팔아서 내가 출세관을 지향한다고 한국 위파서나 선언 만든다고 거기다 다 넣었는데 지금 시가로 보면은 그것들이 한 채 몇십억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놔뒀다가 지금 팔아서 가평에다가 지을 걸 좀 빨리 팔았네. 그런 것처럼 이미 그것은 다 포기한 것이지만은 그런 정신이 아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우리는 괴로움도 있다고. 그럼 정신은 정신대로 과거에 얽힌 어떤 그 고정관념, 잠재의식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근데 하여튼 문제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신적, 물질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몸은 몸의 영역, 마음은 마음의 영역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놓아가지고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모국사회도께서 13가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했는데 첫째, 마음은 여러 가지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마음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다. 물질은 뭐예요? 마음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끈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의 말씀하면 4가지 조건에 의해서 한 생명이 탄생과 죽음을 거듭한다. 4가지는 첫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식물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아니에요. 유정이 아니에요. 그건 잘라도 돼요. 살생이 아니에요. 근데 동물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밖에 못 살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살생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업이 있어야 되고 자양분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첫째, 보옥서야도가 설명하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외부에서 방문하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외부에서 방문하는 의식이 뭐죠?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몸과 마음을 5가지로 또 분류하셨어요. 부처님이 오온, 색, 수, 상, 행, 물질 4가지의 식, 아는 마음. 그래서 5가지, 정신과 물질 2가지를 5가지로 정신과 물질은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있다 해놓고 그 뒤에 설명은 또 오온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무덕이다. 물질은 32가지의 크게, 그 다음에 느낌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행, 의도, 식, 아는 마음은 89가지, 121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 놓고 또 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 그것이다. 이게 아주 다양한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과 물질을, 나는 정신과 물질이 있고 정신과 물질은 오온이 있고, 오온을 또 어떻게 분류했지? 12처로 분류했어요.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 아셨어요? 12처를 또 18개로 분류했어요. 6가지 12처 장소, 12가지 장소,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의 마음. 안이비설신이가 색, 성, 향, 미, 촉, 법.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히는 것. 그래서 오온을 12가지로 설명하고 12가지를 다시 18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귀가 소리를 듣고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코가 냄새를 맡고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가 18개예요. 18개는 로카, 세계, 우주, 모든 것, 일체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색상향 미촉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그 메커니즘, 이런 구조를 세계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세계, 전부라고 그랬어요. 일체라고 그랬어요. 내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아는 마음 외에는 다른 세계가 없어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야. 남의 세계 필요 없죠. 내 세계가 필요해요. 내 세계가 있으면 상대편 세계도 있겠지. 낱낱의 세계들이 모여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의 세계예요. 나의 세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남의 세계 해결해요? 자식, 남편 세계 해결해요? 2차적인 문제죠. 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뭘 바라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18개가 전부인데 18개의 마지막이 아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이 대상을 보고 안다. 맛본다. 맛보고 안다야. 듣는다. 듣고 안다야. 냄새 맡는다. 냄새 맡고 아는 거야. 접촉한다. 접촉하고 아는 거야. 안다는 생략돼 있다고. 18개 중에서. 그것이 알아? 부딪혀 보고 예쁘다 밉다. 결국은 보고 예쁘다 밉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행과 고통,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아. 근데 받아들여서 내가 옳다 그러다, 예쁘다 밉다, 괴롭다라고 내 마음이 판단했잖아. 판단한 이 마음식, 그것이 마음이 이끈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자발과 유발이든지 밖에서 오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결국은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인식하는 그 퀄리티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있다고. 아니 그 지금 불행도 아이고 이만해서 다행이다 하면은 행복이야.
그건 마음이 받아들인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도 아유 나는 죽어야 돼. 아이고 난 괴로워라고 마음이 찢고 까부르면은 지금 마음이 못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마음이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이끈다. 아셨죠? 마음이 이끄는데 얘기가 조금 이상하지만은 자, 우리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태어났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왜 태어났어요? 예? 수진 씨. 왜 과거로 태어났어? 이제 태어났어. 그럼 내가 얘기했지.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이건 지금 생각 안 해. 근데 실제로는 죽음은 놔두고 왜 태어났어? 죽으려고 태어났어? 살려고 태어났어? 살려고 태어났지. 근데 살려고 태어난 것에는 죽음이 있다고. 이게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문제예요, 이게. 죽으려고 태어났는데 사실은 살려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죽음 때문에 살지 못해서 괴로움이고, 구조적으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삶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에요. 왠가 하면은 사는데 지금 경쟁해야지, 비교해야지, 우월감을 느껴야지. 이 생존은 약한 자를 뭉개고 깔고 뭉개고 착취하고 하는 거거든. 약육강식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생존이야. 내가 얘기했죠. 지금 전국 산하를 금계국 노란 게 덮는데 노란 꽃이. 그래서 꽃 찍으러 간 사람한테 아름답다 그랬다가 호되게 그 사람들은 또 자연보호 뭐 한국 그 토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외국 들어온 것은 또 찍지도 않아 사진. 나는 그냥 개나 거리나 막 달라들어서 다 찍는데 왜 그런 걸 찍냐고. 여보시오 따질 거 뭐 있어 예쁘면 됐지. 아예. 근데 그것들이 토종들을 금계국 노란 게 산하에 피었죠. 다른 종자가 퍼지지를 못하게 하고 그냥 무지무지하게 번식력이 있다네. 그러니까 무슨 물고기들도 외국에 들어온 누가 방생한다고 풀어놨다고 다 잡아먹고 토종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내가 산에 살으니까 가는 곳마다 칡나무 때문에 그냥 나무를 어디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 그냥 타고 넘어가. 하루에 몇십 센치가 자란대. 그냥. 처음에는 칡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 칡이 문제지. 이 칡이. 딴 것이 자랄 수가 없도록 덮어버려. 그랬더니 요즘에서야 칡이 문제다. 아무리 잘라내도 안 된다. 뿌리 30cm를 파고 잘라내야 다시 안 큰다. 근데 그 뿌리를 곡괭이로 어떻게 잘라내?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은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들 선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진 못해요.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 의식 속에는 악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괴롭기 마련이에요. 노력하고 그냥 계속 노력해도 균형 이룰까 말까 한 거예요. 깨달음은 더 멀리 있고 그냥 습관으로 돌아가고 악업으로 돌아가고 감각적 욕망의 늪에 또 던져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먹고. 제가 조금 몸이 조금 비대해서 조금 한때 운동을 해가지고 발달된 근육만 있고 이런 기성복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맞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옷 좀 오셔서 살려고 갔더니 그 주인이 참 관리 잘하셨네.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똥배 빼려고 오후에 밥을 안 먹고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안 빠져서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관리를 잘했다니요? 무슨 섭섭한 소리를 그렇게 해요? 조크를 했지.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요새 비 오는데 44인치가 다 48인치, 50인치로 됐어요. 내가 집에서 먹어가지고. 지금 요 몇 달 동안에 움직이지도 않고 또 갑자기 장마라서 이렇게 앉아서 먹기만 했는지 옷이 갑자기 잘 팔린대. 더 큰 옷으로. 몇 인치, 이게 여기저기 인천 어디 수원에 있는데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더구만. 빅사이즈만 해요. 그거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무대기들 사가요. 한두 벌 사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44인치 입던 사람이 48인치, 50인치 보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새 그렇게 늘었다고 옷을 못 입겠다고 그런데 잠깐 사이에 그렇게 늘었다는 몇 달 사이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악업의 가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고 선업의 가속도는 그렇게 노력을 해봐도 그래서 오직 하면은 내 친구 약사 친구 보고 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 지금 점심도 안 먹을 때도 있고 저녁도 안 먹을 때도 있고 모임에서 밥 안 먹으면 눈치 받고 그렇게 해도 또 그대로다. 그랬더니 내 그 약사 친구가 야 너무 괴롭지 마라. 살 더 안 찌는 것만 해도 또 크게 성공한 거다.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렇게 지녀온 습관들이. 예.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끄는데 지금 18개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 18가지 것을 18개 나가 정신과 물질이 5원이 12처로 12처가 18개로 해서 18개가 하나의 세계 눈이 몸과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이 안이비설신인가 색종향 미촉법에 붙여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세계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마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할 것이냐가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이유예요. 여기서 자 오곡사야도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아는 마음 5가지. 마음 보는 수행이에요. 눈이 대상을 보았어. 그리고 뭐라고 알아? 눈이 대상을 보았을 때 예쁘다, 밉다, 좋다, 싫다, 누구다, 어쩌다,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젊다, 가난하다, 부자다, 온갖 어떤 고정관념에 의한 판단이 선입되잖아요. 좋다, 싫다가 즉각 나와버려요. 예쁘다, 밉다가. 마음이 벌써 결정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 업의 과보로 사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이미 먹었던 마음. 어떤 선행된 어떤 의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한다면은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놓고 봐야 돼. 근데 내가 선입관으로 보잖아. 이 세상은 관념으로 봐요. 어디에 태어났느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무슨 학교 나왔느냐, 무슨 벤츠냐, 소나타냐, 딱 신분이 결정되잖아. 강남이냐, 강북이냐, 몇 평짜리 아파트냐, 지위가 뭐냐. 그거에 우리서 판단하고 살지. 있는 그대로 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판단이 과연 내 판단이야? 아니요. 고정관념이 판단한 거예요. 선입관이 판단한 거예요. 잠재의식이 판단한 거. 그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업의 과보로 산다는 얘기는 지금 내 자율적 의지로 내가 객관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지금 본 적이 있냐고 뭐에 대해서 다 좋다 싫다 좋으면 죽고 싫으면 배척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모곡사에도께서 눈으로 볼 때 보는 마음이 보는 것이 여기 들어왔다. 그러니까 손님이 볼 때 들어왔어. 민경씨를 봤어. 민경씨가 들어왔어. 민경씨가 나한테 들어왔어. 뭘로 왔어? 손님으로 왔단 말이야. 손님이 왔어. 여기 손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손님으로 왔어. 왔는데 지금 손님으로 왔으면 민경씨가 돈 꾸러 왔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주려고 왔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게 딱 선입관이 와. 돈 꾸러 와가지고 벌써 나는 알아. 몸을 비비 틀고 뭔가 부탁이 있어서 근데 말은 안 하고 그리고 미안하니까 나는 바로 뭐 필요해서 왔어요? 나는 바로 얘기해. 돈 필요해서 왔어요? 그래서 돈 꿔준 사람도 많아. 나 다 느껴 바로. 괜히 몸을 비비.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을 안 하면은 문 밖에 신발 신고 나갈 때 미안한데 그래서 뭐요? 혹시 돈 좀 있어요? 진즉에 얘기하지. 미안하니까 나갈 때. 그때 받아들여. 민경 씨가 나한테 와서 지금 눈으로 손님이 왔어. 그때 받아들인 것은 뭐야? 마음이. 그때 받아들이는 마음을 보자는 거야. 지금 마음 본 수행이. 마음이 받아들였는데 민경 씨만 있지 민경 씨를 아는 마음은 우리는 몰라. 이렇게 마음 보는 수행이 이 알아차림하고 다르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뿌리로 접근해요. 감춰져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도가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다 몸으로 하는 모든 의도는 행위야. 그 행위, 그것은 내가 일으킨 거야. 내가 일으킨 거예요. 고정관념이 일으켰든지 지금 알고 일으켰든지 모르겠든지 내가 일으킨 거예요. 지금 누가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일으킨 거예요. 누가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일으켰어요. 일으킨 것이 무엇이 일으켰어요? 마음이 일으켰어요. 그 마음을 보자는 거죠. 지금 뭘 봤어. 눈으로. 그럼 뭐가 리밋다 표상이 떴든가 나왔어. 손님이 왔어. 그러면은 휙 넘어가 버려. 좋다 싫다. 그러지 말고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 그것이 없어진다니까. 없어져요. 마음이 변덕을 떠는데 보고 있는 마음을 보면은 변덕 떠는 것을 못 하게 해. 이거 굉장한 메시지예요. 화가 났어요. 그럼 뭐가 화가 났냐고요? 뭐가 화를 냈어요? 마음이. 그러면 그 가속도 때문에 제어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억울함, 분노, 욕망, 어리석음이 해가지고 그게 지금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은 이제 화가 좀 꺼지려고 그래. 그러면 또 확 불을 질러. 내가 무시당했다고. 그럼 연료를 누가 부어? 내가 부어요. 그럼 화가 또 팍 터나. 가만히 있다가 팔 걷고 밥상 뒤집고 막 치고 하는 것이 지금 화가 더 난 거예요. 꺼질만 하면 내가 또 연료를 붓는다고. 누가 부어 연료를. 남이 깐족거려도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일이야. 내가 붓는다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은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대상이 왔을 때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는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아는 마음을. 두 번째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의식. 두 번째는 들을 때 소리를 듣는데 귀가 소리를 듣고 좋다 싫다 무슨 말이다라고 알아. 귀와 소리와 그 다음에 듣고 아는 마음, 이것이 조건이에요. 원인과 결과.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조금 하나 더 들어갑시다.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일어났어. 여기서 내가 알아요? 조건이 알아요? 내가 아는 거 없어요. 조건이 알아요. 마음도 나 아니에요. 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저 대상이 나예요?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 메커니즘, 조건들에 의해서 아는 것이 여기 항상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야. 더 깊게 들어가면은 눈이 대상을 볼 때 무엇이 어두우면 봐 못 봐. 빛이 있어서 무엇이라고 알잖아.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봐? 네 가지 조건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내가 본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부처님은 네가 보는 게 아니다. 조건이 본다요. 조건이 본다. 다 지금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나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조건에 의한 고통이야. 원인에 의한 고통이야.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가 없어. 우린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에 그 결과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계속 원인과 결과로 가지고 가 에너지를, 마음의 종자를. 안 버려. 버리면 죽어. 소상계 결례야. 못 버려. 차 때문에. 나 소유 때문에. 내 개념 때문에. 에? 그러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롭냐고. 나라는 자, 어리석음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유신견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봄으로써 지금 마음을 보아서 뭐가 일어났어? 보는 내가 있는가? 아,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봤네. 응? 그 네 가지 조건, 눈, 대상, 빛, 아는 마음. 이것이 지금 어느 게 다야? 마음이 나야? 마음이 내 거야? 조금 전에 마음과 지금 마음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나야? 눈이 나야? 자동차 2만 가지, 3만 가지의 부속이, 자동차가 뭐 부속이 얼마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어. 그 부속이 핸들이 자동차야? 타이어가 자동차야? 그것들을 모아서 자동차라고 하지. 몸도 눈, 귀, 코 모아서 몸이라고 하지. 그것을 또 부르기 위한 명칭으로 내 몸이라고 그랬지. 실제 부처님이 보니까 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나를 만들어서 붙이니까 이제 괴로운 거야, 나 때문에. 나는 자아가 있어서 강화해야 되고, 내 눈에 물대야 되고, 나는 안 괴로워야 되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우월해야 되고, 내만 있으면 다 붙어. 근데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면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일어났다 사라진 연속적 현상. 그래서 두 번째는 들을 때 소리도 듣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가버리면은 소리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좋다 싫다가 없어져 버려. 볼 때 보는 것을 아는 마음이면 아는 마음이 지금 청정해요, 청정하지 않아요? 아는 마음이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선입관으로 보지만은 알아차림이 마음을 탁 보면은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으로 좋다 싫다가 없어져 버려요. 알아차림 자체는 각성된 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생각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고정관념을 깔지 않기 때문에. 왜 알아차림 고정관념을 깔지 않죠?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 있어? 하나. 그러니까 딱 대상을 겨냥해서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고정관념 마음에 못 붙어. 한순간에는 한 마음이 있으니까. 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 현재. 새로 바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괴로운 마음, 잠재의식, 고정관념이 못 붙어. 그래서 없어지는 거지. 그게 있던 게. 근데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해야 돼. 또 원래도 돌아가 버려. 또 봐. 또 봐. 알아차림 힘이 증장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우리들의 문제는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들이 아니에요. 내 똥배가 하루 이틀에 생긴 거 아니야. 이거 당장 빼야지 하려고 별 생각을 다 했지만은 내가 그때마다 지금 몇 년 동안에 가평에 땅 사면 때부터 괴로워서 생긴 건데 저녁에 먹고 자고 이게 지금 몇 년이 십몇 년인데 십몇 년 동안 키웠으면 이제라도 알아서 현상 유지도 좋고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씩 줄이고 근데 당장 괴로움 빼려고 그래 지금. 그게 또 욕망이야. 싸운 날들만큼의 과정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 그냥 즉각 해결하려고 그래. 이것이 마약 먹은 거. 그래서 마약을 바라는 거예요. 즉각 해결하려고. 도둑놈 심보에 이게. 우리는 못 기다려. 즉각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지혜가 팍 나면 해결돼. 한순간에 끊어져 버려. 근데 아직 지혜는 나지 않고 지식으로 사유로 생각하면 뚫지를 못해. 지금 지혜와 지식의 문제는 지식은 가지고 가. 근데 지혜는 딱 통과해버려. 아이고 내 것이 아니네. 아이 덧없는데. 아 원래 괴로운 것인데? 하고 내가 거기 천착하질 않아. 내가 걸리질 않아. 그것밖에 없어요.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해결돼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한국은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정치하면 막 생명과 목숨을 걸고 뭐 그냥 어디를 가도 정치 얘기로 죽이고 살리고 막 좋은 얘기해도 나쁘고 안 좋은 얘기 뭐 그래서 또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에 오래 지속을 썩고 썩어도 또 갔다가 또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극단적으로 우리는 그냥 정치에 줄고 정치에 죽고 정치에 사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일본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격변이 어려워요.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지나치게 탐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치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거듭되고 외부 외세의 힘이 정치가 외세의 힘 개입에 의해서 뭔가 생존권이 박탈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지. 그것 또한 불가피해. 하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이게 다 적이야. 정치는 적이에요. 내가 아니면 죽여야 돼요. 아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어? 내 편이 아니면 적이야. 회색이 없어. 회색이 중도야.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으면 저것은 무슨 기회주의자라고. 나 몰라. 그러면 멍청이라고 그래. 나 모르겠어. 그러면 넌 멍청해. 왜 모르냐?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고통스러워요. 내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데 덕 사진 회장이 전라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근데 사진 회장이 없는데 일본 가서 근데 우리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지역 얘기가 나오더니 전라도용 막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그냥 얼굴이 확 굳었구나. 그래서 포카페이스를 했지. 표정 관리를. 가슴은 콩닥거려도 다 내가 사진 찍으러 갔지 또 그래. 너무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또 뭐 좀 사진 얘기나 합시다. 뭘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가만히 안 오니까 날 보고 고향이 어디요? 치고 들어온 거야. 나 전라도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왜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고향이 어디요? 그래서 나 전라도요? 라고 하면은 판이 깨지는 거야. 그 사람 민망하잖아. 그래서 나 4살 때 4살 때 서울에서 비난 내려갔어요. 서울 얘기를 쓱 했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서울 사람으로 할 거예요. 나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 만경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서울 살았어. 여기 6.25 때 피난 내려간 것은 분명한데, 우리 아버지 고향은 전라도 우리 누님들도 다 학교 다녔는데, 이게 다 시골 내려가서 서울말 썼지? 다, 그랬니? 저랬니? 한다고 얼마나. 하지만은 내 출신이 그런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마치 아닌 것을 말한 그 거짓말쟁이처럼 순간적으로 팍 뱉어버리려다가 반발이거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그러고 말아서 내가 그 사진 옆에 안 나가. 계속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로 써. 그게 뭐냐? 내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표현해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우월하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가 우월해야 되는데 자아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미흡한 마음. 그러니까 그게 강할수록 컴플렉스예요. 그게 누군가가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컴플렉스입니다. 힘 있는 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약하니까 과시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없수유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척하지. 빚 갚은 척. 옛날 백구도 옛날 돈 생기면 백구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다
그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 마음을 봐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그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이니까. 또 냄새도 듣는 것도 냄새, 코가 냄새를 벌름벌름 무엇에 의해서 알아요?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이라고 알아? 내가 냄새를 맡았을 때 내가 맡았어요? 네 가지 조건이 맡은 거예요. 불교에서 미얀마 가면 처음으로 이걸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네 가지 조건이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 나는 없다. 근데 뭔 말인지 몰라요. 수행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아, 조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코가 나야? 부속물이야. 냄새가 나야? 바람의 방향이 나야? 아는 마음이 나야? 그런 조건들, 정신과 물질이 대상과 결합된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아는 것이지, 그 나는 없다. 나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부처님이 분석한 거예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괴로움이에요. 나의 괴로움으로 탁 못을 박아버리면 그것은 내 관에다가 말뚝 박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마침표 찍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침표 찍으면은. 그때마다 이것은 누구의 괴로움인가? 지금 응? 내가 본 것은 지금 실제인가 헛것인가? 왜 헛것을 쫓아가? 내가 냄새 맡았어. 냄새 맡고 알아. 근데 바로 구린내다 향기다 판단해버리잖아. 근데 경험해봐요. 경험해봐요. 나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염자리라고 그러는데 거기 막 그 썩은 퇴 냄새 나잖아. 나는 그게 향기로워요. 그리고 가슴에 피라고 시골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슴 아피 옛날 가슴에 피가 뭐예요, 약사님? 담석증이요? 가슴에 피 효과가 뭔 줄 알아요? 암모니아 똥 냄새 맡는 거예요. 모르지? 에. 똥 시골에 똑똑한 애 가면은 크게 하고 암모니아 냄새가 가슴에 피. 예, 예. 농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연 그 치유법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똥냄새도 농부들에게는 향기로워. 그러니까 내 조건에 따라서 냄새가 향기롭다, 역겹다가도 지금 근데 냄새를 맡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청정하기 때문에 지금 구린내다, 역겹다, 향기다라는 것이 없어지고 냄새로 가버린다니까. 단순해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잡해요. 왜 복잡해? 거기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에는 이해가 있어요. 나의 이해가. 이익과 손실이 있어요. 거기 바둥거리는 거예요. 거미줄에 매달려가지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올만해서 온 거야. 그냥 냄새야. 그냥 소리야. 하나의 현상이야. 근데 무엇이라고? 옳다 그르다라고. 또 맛봐봐. 음식을. 맛없다, 맛없다. 그냥 맛없으면 탁 뱉어버리고. 지금 내가 맛을 보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그 감각기관에 통해서 내가 맛있다, 맛없다가 이미 고정돼 있어요. 뭔 맛있다. 지금 향신료, 피자, 모든 것이 지금 화학 약품, 화학 성분으로 우리 입맛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 식품 회사들이 천연 향료가 아닌 화학 향료로 우리 미각에 맞췄어. 대표적인 게 콜라 아니에요, 탄산수. 그러면 그게 입력이 됐어. 그러면 통닭 먹을 때 콜라를 먹어야 돼. 꼭. 턱 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즐기고 있는 거야. 감각적 욕망을. 그냥 맛이야. 그러면은 맨밥도 마시고 짠 것도 마시고 싱거운 것도 맛이야. 근데 우리는 그 맛을 몰라. 설정된 맛을 원해. 그게 욕망이에요. 그냥 그 맛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 부분 놓치고 살아요. 굉장한 캐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양을 나는 딱 정해놓고 내 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서 제한된 그것밖에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아니면 배척해버리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야 지금. 선택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즐기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몸 부딪혀. 더워 죽겠네. 축축해 죽겠네. 몸이 더위와 만나. 그러면은 이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아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더울 때 덥네? 추울 때 춥네? 그러면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막 좋다 싫다 해서 그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서 헤매고 옛날에 우리는 척서했어요. 대야에 물 담그고 있거나 앉아서 더위를 씻어내렸어요. 근데 요새는 뭐야? 아니지. 거제도로 뭐로 갔어? 피해서 갔지. 피해서. 척서가 필요해. 척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앉아서. 근데 피해서 가면은 거기라고 더위 없어? 핑계야. 그냥 앉아서 씻어 내리면 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뭐가 오든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덥다, 춥다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안에서 아는 마음. 외부에서 방문하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6가지는 없습니다. 안입이 설심만 있지. 의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의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고 안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방문하는 마음하고 이제 안에서 일어난 마음, 내 안에서 탐욕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성냄이 일어날 때, 성냄이 일어났네, 탐욕이 일어났네, 어리석음이 일어났네 라고 아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방문하는 의식 5가지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마음 보는 수행이라는 게 뭐다? 기초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